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별을 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둘러서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지나서 두로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얼마간 있다가 그는 또다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동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신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빌립 집사의 딸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바울은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토록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봤던 17절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당시의 지도자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먼저 말하고 함께 모인 장로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한마디로 선교 보고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여기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덴에 갔더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우상도 이런 우상이 있었고요. 내가 고린도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선교 보고를 쭉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읽어보면서 참 독특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천천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문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며. 근데 계속해서 읽다가 한 가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이라는 말을 빼봤어요. 근데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에서 자기의 사역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기의 사역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해서 자기가 뛰어나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쓰여진 그 글자 거기에서 자기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빼도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매끄러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제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겁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구나. 나는 없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구나. 불편하지 않구나. 차라리 자기 사역이라고 하는 내가 빠지니까 문맥이 더 부드러워지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일하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모든 일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이 고백을 분명히 하면 신앙생활에 실수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넘어지고 시험도 걸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니까 이렇게 했어. 하나님도 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자기의 사역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점점 축소가 되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이름이 거기에 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사역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니까 주여 주여가 나여 나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점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하심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죠. 그 모임에 이제 저와 아내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원로 목사님, 지금은 원로지만 그때는 현직에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좀 불편해 하셨어요. 어떤 일로 불편해 하셨느냐? 저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분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사모님이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몇 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본인들의 어떤 아는 지인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시찰은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찰에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가 보다. 저분이 시찰 안에서 빠지면 큰일 나나 보다.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돌고 돕니다. 그 말이 우연히 돌고 돌아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나? 아니,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시찰 안에서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이런가? 때마침 생각하고 있다가 그 목회자 모임에서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말씀한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시찰회가 안 돌아갑니까?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사모님이 들은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없으면 안 되니? 나 없으면 하나님도 안 됩니다. 나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됩니다. 나 없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정말 너 없으면 안 되니? 너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니? 우리는 자꾸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저를 칭찬해주고 또 저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는 듣기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고. 이제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거기에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나 없으면 안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달란트를 갖다가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놓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알아주는 게 불편해야 돼요. 아,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아, 참 서운하네. 사람을 뭘로 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게 불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서 서운하지, 알아준다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대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그 주기도문도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이야기 세 가지는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구제할 때에 라게. 그리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에 하면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은 뭐냐? 나와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너희가 위선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구제할 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너 기도하면서 왜 자꾸 기도하는 척해? 너 금식하면서 너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는 왜 너를 속여? 그래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 제발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티내지 말고, 구제한다고 티내지 말고, 기도한다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의 허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위선의 허물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티를 내요. 여기저기 구제한다고 소문내고 사진 찍고 벽에 걸고, 심지어 교회 주보 앞에 우리가 구제하는 교회라고 써놓고,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세상에 티내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하여 일할 뿐입니다. 근데 내가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티를 내요. 사진 찍고 벽에 걸고, 마치 내가 조금보다 더 그들보다 위에 있어서 마치 그들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티를 내요. 기도도 티내지 마세요. 금식도 티내지 마세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고 티내려고 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그래요.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금식하잖아. 나 입술 좀 봐봐. 나 눈 좀 봐봐. 나 좀 홀쭉해지지 않았어? 왜? 금식하고 있잖아. 나 구제하고 있잖아. 티 좀 내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티 나나? 한번 물어보세요. 티 나나? 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확 난다 그래요. 네, 여러분 티 나나? 확 난다.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금식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티를 내요?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구제하고 나 이 정도로 금식하고 있어. 사역 속에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때마침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슬람에서 라마단은요 가장 큰 축제입니다. 자기 신을 향한 어떤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금식 기간 한 달 동안은요 금식을 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한다고. 심지어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십니다. 한 달 동안 물도 안 마신다? 저는 놀랐어요. 한 달 동안 최소한의 물을 마시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음식을 안 먹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도 금식은 해봤지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냐? 정말 저들 안 먹어요? 정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그래요. 근데 가이드가 빙긋이 웃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저녁엔 잘 먹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안 먹어요. 문제는 해가 지면 뜰 때까지 먹어요. 해가 진 후에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혼자 혼란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안 먹으면 해가 질 때부터 진 후에부터 뜰 때까지 먹는다? 그럼 낮과 밤이 바뀐 것 뿐인데 우리는 낮에 먹고 저녁에 자는데 저들은 그냥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거 바뀐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르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자꾸 병드는지 아십니까? 티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 자신에게조차 위선과 속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티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티를 냈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야,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나는 빠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 세 가지가 늘 저의 모토고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귀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쩜 그렇게 애가 머리가 좋아요? 그쪽 집안이 원래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를 주면은요, 그냥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저는 여기에서 자기의 사역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내가 빠지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내지 않으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그 내 신앙의 고백마다 하나님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기 사역은 빼버리고 내 이름은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 신앙의 삶의 고백일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에 닳도록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흡족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